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치매 광고인 것 같아요. 여러 보험회사에서 아주 유명 스타들을 앞세워서 계속 광고를 하는 것 가운데 암하고 치매 광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치매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질환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매에 걸려서 남은 생애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서 보면 지금 나는 과거에 어떤 그 영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열심과 그리고 아주 즐거움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조그마한 읍 단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교일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지루해서 그만 습관을 들인 게 뭐냐면 낚시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는 낚시터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낚시에 푹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회가 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낚시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사택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낚시터를 향해서 가는데 장로님이 일찍이 교회를 향해서 오시더니 낚시터를 메고 가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서? 낚시하러 간다. 아니 목사님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낚시를 하러 가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기도의 시간인데.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네.
그리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갔다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 상실한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신명기 8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위험한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5절에 보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장로님 한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겨우 수차례 시험을 하다가 그만 자기가 원하는 길에 가지 못해서 다른 직업을 가졌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다시 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수년째 지금 공부해온 그 길을 또 들어서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시험 치면 합격되고 그 다음에 길이 열려서 들어가서 일할 자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보수를 받고 그런 세상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위험한 광야예요. 도처에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곳곳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를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시련들이 있는 것이고, 전갈은 우리의 몸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만들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 세상인데 물이 없어. 즉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 우리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아주 생존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나 쉽고 어디서나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래도 사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면서 우리가 물을 부족함이 없이 쓰고는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유엔에서는 물 부족 국가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물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라고 했는 거 아니? 간조한 땅. 간조하다고 하는 말은 메마르다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밭을 일구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출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중동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 혹은 이스라엘 땅 같은 데를 이렇게 여행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온 걸 보면은 물론 간혹가다 오아시스도 있고 그 다음에 푸른 산림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간조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내 힘으로 못 지나가. 내 힘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대하고 위험한 땅에서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뱀과 그 다음에 전갈과 같은 그리고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으로 조금 거슬려고 하면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이 땅에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속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참된 자유와 평등한 인간의 관계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고 그 위험한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8장 1절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은혜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갑자기 움직이면 뭘 하다가도 그냥 빨리빨리 주섬주섬 모든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 가야 되고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또 그거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언제 뭐 의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40년 동안에 그 불바다 같은 모래 사막을 걸어다니는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발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러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지나게 하신 이 은총,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 시가 그리고 찬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얻었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속해 주시고 앞을 가로막아서 절망하게 하고 있었던 큰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해주시며 찬양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 그리고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잊어?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야성,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야성, 신앙적 야성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화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 여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의 삶에 채워지게 되면 점점 잊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유럽 사회와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같은 곳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번성을 했습니까? 더군다나 19세기에 영국의 선교와 그 다음에 영국의 교회와 그리고 영국의 영적인 갈망은 전 세계를 복음화할 만한 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의 교회가 온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영적 감화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다 지금 약해져 가서 이제는 버티지 못한 채 유럽의 교회의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가 전부 지금 레스토랑으로, 호텔로, 아니면은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팔려나가면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대부분 70대, 80대 노인들만 몇십 명씩 앉아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실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는 그렇게 부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살기는 그렇게 좋아졌는데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결과가 얼마나 영적으로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야성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 공격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열정적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이런 영적인 생활이 약화되는 이유가 물질적인 문제, 그 문제가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야성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이제 호랑이하고 사자를 우리가 염두에 두잖아요. 근데 이 호랑이나 사자가요 가끔 이제 서커스단에 나와서 요 조그만 의자 같은데 이제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둥그런 그 원형의 불쇼 같은 거를 하는데 그걸로 지나가기도 하고 뭐 채찍을 휘두르면 앞발을 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서커스단에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렇게 야성이 있는 사자나 호랑이가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저 길들여진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자나 호랑이를 그 서커스에 출연시키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먹고 싶을 수가 없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잔뜩 고기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줘서 실컷 먹게 해서 이 동물은 대부분 먹이가 끝나면 대부분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 잠을 자야 될 동물을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탁자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불로 지나가라 그러면 지나가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야성을 약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먹이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배부르게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하기 전에 잔뜩 먹여서 배가 부른 다음에 데리고 나오면 사자나 호랑이는 절대 사람에게 대들지를 않고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는 척 한다는 거죠. 그게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6.25 전쟁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기 어렵고 자녀들 모두가 함께 키우면서 부모들이 눈물로 고생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때다 먹을 게 부족했고 그 다음에 전부 배움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사는 데가 얼마나 처량했습니까? 한 방에서 뭐 7, 8 식구, 10 식구, 한나 12식구 다 한 방에서 어울러서 잠자고 그러면서 살았는데도 여러분 그때 가장 왕성하게 부흥한 것이 교회였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산업사회가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넉넉해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 문화적으로 향상되고 모든 환경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대로 겉은 화려해지기 시작했지만은 뭘 잃어버렸는가? 영적 야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죠. 부흥의 사경회 같은 게 약해졌죠. 전국 산 곳곳에 세워져 있고 만들어 놓았던 기도원들이요 지금은 팔려고 그러는데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각 교단에서 나오는 이제 기독교 신문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면 교회 매매하는 이야기, 뭐 교회 어디에 뭐 몇 평짜리 이런 매매 소리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처참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현상에서 맞물려가는 영적인 현상입니까?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인간의 삶에 비례하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비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니?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집을 샀고 내가 이 돈을 벌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전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모든 성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유심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사람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가 물질로 바뀌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취직을 하고 내가 지금 취업한 자리에서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내 노력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고 이런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재물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소득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고 내 손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를 죽이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는 삶 바로 그것이 은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기억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능력 반드시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지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은총일 수 있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실업가인데, 앞에 네 사람이 이미 실패를 한 플라스틱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면서 야심차게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5번째 그 일을 회사를 맡아서 하면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산을 했어요. 그래 난망을 하다가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맨 들어가니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도 뒤에 헌금통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스탠리 탐이 그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꺼내가지고 그걸 헌금통에다 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합작을 하십시다. 합작을 하자고. 그래서 합작을 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갔대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했어요. 내가 사업이 성공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면 내가 51%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49%는 내가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예 공증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49%를 가지고 자기도 잘 살고 직원들도 잘 살게 하고 회사도 든든하게 경영하고 선교 사업도 51%를 가지고 아주 번창하게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가 있고 내가 성공할 수가 있고 내가 즐거운 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주의를 잊어가고 있고 성경을 잊어가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잊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의 자리를 잊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자꾸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집을 잘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떼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육신의 치매에만 매달려가지고 그 보험 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병원 다니고 그거 고치려고 그거 치매 안 걸리려고 훈련하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가지 않는 늘 하나님이 생각나고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고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릴 줄 아는 신령한 생활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될 영적인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묵상,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싶은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이 점점 잊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생활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부흥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